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애청자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애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손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어요. 이제 재림 약속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을 경화하면서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어둡고 힘든 세월이 지나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일로 아무리 어두워도 괜찮은데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확장이 멈추고 아니 퇴보를 한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통계 수치가 정확하니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떨어져 나갔는가를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5억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25억 정도 되는 80억 총 인구 중에서 25억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떨어져 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대형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 대형 교회가 의자가 10명이 앉아야 하는데 좌우 사이드에 하나 하고 가운데 하나, 의자에 하나 앉는 거예요. 그 세 사람밖에 안 앉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7명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70%가 떨어져 나갔다고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엉뚱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억압을 해도, 그래도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입장에 취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계속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축복을 사모한 자예요. 그 축복 사모자 야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물, 성경 인물 가운데에 14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 인물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에 대한 설교만 해도 1년 내동 해도 다 못해요. 그만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20-30분 안에 이 말씀을 오늘 요약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은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러한 적극적인 족장이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조상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아버지 이삭이 그랬고, 자기는 아버지가 40에 결혼해가지고 60에 낳은 쌍둥이 차남이에요. 자기의 신분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 축복의 기도를 받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은 열려 있어요.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기도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열쇠를 열고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기도로서 소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만 주여 주여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늘상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그 적극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신 환경과 또는 모든 기회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그 야곱의 투지, 용기, 모험, 의욕, 집념이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성경에서 야곱 보면 야곱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동생 야곱이 있고요. 쌍둥이 동생 야곱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1장 15절 16절에 보면 맏단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고 남편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으로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기어이 축복을 받아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에다가 별표를 2개를 해놨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리고 29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 못 가. 나 축복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사람이 다른 일로 뿔따구가 나가지고서는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온 목적도 잃어버리고 딴짓거리 하는 거지요. 우리가 많이 그런 걸 느낍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누구냐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받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축복해 주었어요.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축복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와 등져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축복하는 자 축복받고 목사가 저주하는 자 저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축복 사모자 야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이냐?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의 기도 응답으로 20년 만에 출생한 야곱인데 야곱 이름이 쌍둥이의 그 동생으로 출생을 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의 그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속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기꾼이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이게 야곱 하고 부르면은 야이 사기꾼 하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참 이름을 지어도 더럽게 진 거죠. 왜? 뱃속에서부터 형에서 먼저 나가면 안 돼.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졌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삭한테 시집온 리브가가 결국은 애를 갖지 못해요. 2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아이 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결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아들을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차남이 바로 야곱이다 그 말입니다. 에서의 동생이지요. 12지파의 직계조상입니다. 그리고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은 그러한 족장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단연코 파란만장했던 야곱을 꽂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아들이 하늘나라의 12지파를 형성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치고는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 이름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계명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야곱 생애의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장자권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 상속권을 산 거예요. 지난주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에 대해서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팔 때는 언제고, 팔 때는 언제고, 또 빼앗길 때는 언제고, 이런 쌍둥이 형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 상속권을 샀다. 창세기 27장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들 사람이 갈 때가 되면은요, 갈 때가 되면은 제가 와이프도 보내봤고 제 아버님, 어머님 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그 제자 목사님들 돌아가실 때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시력을 잃어버려요. 시력을 듣지를 못하고 말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다가 장모님 8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 보니까 화장실을 가는데 이렇게 벽을 붙들고 이러고 가는 겁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그래서 왜 그렇게 그 벽을 붙들고 가는가 가만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 소리를 하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이삭도 마지막으로 큰아들이 잡아온 사냥 고기를 먹고 장자에게 축복을 마음껏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력도 이미 상실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눈으로 뭐 볼 수가 없으니까 와서 만져보는 거지. 가까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침상에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 야곱을 만져보니까 에서같이 털이 많은 거예요. 털로 다 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이 등장한 것을 봅니다. 사기를 친 거지요.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자기 형에게도 사기를 쳤고요. 그런 야곱이 사기죄의 대가로 자기 자신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다. 자기가 사기를 당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29장의 25절에 보면 라헬 대신에 레아로 신부가 교체됐어요. 참 기가 막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메기덩어리 같은 그 언니 레아, 누구도 레아하고는 그 동침하기를 거부할 정도인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은 시집 못 가는 귀신이 되고 말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할 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결국은 지금같이 정기가 환한 그런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밤에
신부를 보내주는데 신부 라헬 대신에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성경 기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도 속임을 당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으로 속았어요. 수도 없이 품삯으로 속았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또 창세기 37장에서 보면은 29절 이하에 요셉의 일로 아들들에게 속았어요. 자기 10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마지막 12번째가 베냐민이고, 그런데 10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채색 옷에 피를 묻혀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준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깜쪽같이 속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다음 베델에서 축복의 언약을 받는 사건을 봅니다. 야곱 생애 중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28장에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에게 도피했는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 언약의 내용이 땅을 준다고 하는 축복과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고 하는 번성의 축복과 또 자손을 인해 복을 얻으리라는 자손의 축복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세 가지의 서원을 하는데, 임마누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전이 된다,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것을, 소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이 하란에서 결혼하여 12지파를 낳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라헬과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라헬과 라반을 만나서 신분을 밝히고 입 맞추고 울며 고륙지정을 나누었어요. 자기 삼촌이지요. 야곱의 20년 봉사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1장 38절과 41절에 보면은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을 봉사했으나 레아를 아내로 맞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지요. 라헬을 아내로 맞았어요. 드디어 가게를 위해서 6년 더 봉사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7년 6년 이렇게 해서 20년간을 봉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아들을 생산합니다. 레아, 라헬,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이 아들들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 네 번째 사건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은 라반에게서 떠나 처자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고향으로 향했어. 이제 양떼도 많이 불어났고 이제 네 마누라나 거느렸고 11 아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요셉은 이미 팔려가서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으나 결국은 승리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오늘날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나라 이름이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이름을 한 개인 야곱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34장의 2절과 24절로 26절에 보면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 그래서 또 시몬과 레위 오라비들이 그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죽여버리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큰 사건으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사건이 일어난다.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은 바로 떡집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노년기의 사건으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요셉을 총애했고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았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채색옷은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특별한 신분의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 형들한테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애통해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2장은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기근으로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어느 나라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오늘날 상황이면 미국에 가면은 곡식이 있다더라. 또 러시아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당시에는 애굽에 가면은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애굽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당시에는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았어요. 양식을 구하려고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과 46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요셉의 소식을 듣고 기운을 차려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는 사건이 창세기 45장과 46장이에요. 창세기 49장과 50장은 이스라엘은 12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자기의 선영에 장사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8절에 보면 야곱의 향소는 147세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인과응보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 승리자로서의 교훈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로 거듭났을 때 그 진짜 승리자로서의 축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은 야곱 같은 인생들이다. 고난과 역경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로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2절로 23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성품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말하듯이 사기꾼인데 야복 강가에서 기도로 씨름하며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즉 승리자로 계명을 받았어요.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통해서 연단받고 12아들이 하늘나라 12지파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사모자 진짜 야곱인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유종우미를 거두어서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